안녕하세요. NIBC 조윤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화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음뿐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두 가지 장치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허리에 노끈을 묶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옷에 방울을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해서 그 노끈을 끌어당겨서 지성소에서 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대속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도 화평이 없으면 절대 안식이 올 수 없습니다. 부부 관계에도 화평이 깨지면 그 가정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가장 큰 문제고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화평은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뿌리가 되는 부분이 칭의이고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인내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연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의 문제나 고난이 있을 때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12절부터 21절까지 동기화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신 휴대폰에 동기화를 시키면 가장 좋은 성능의 핸드폰이 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이러스가 걸린 휴대폰에 동기화하게 되면 그 모든 휴대폰들이 다 바이러스가 걸리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인정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으로 동기화되기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우리의 과거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21절에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계속해서 사망이 우리 인생에 왕노릇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동기화되기 전에는 죄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사망이 우리 인생을 지배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동기화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21절 하반절입니다.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이실 때 그냥 간식 정도 주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동기화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들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동기화되어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평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